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의 레위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 목초지들을 레위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함께 읽겠습니다.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볼론 지파 중에서 12성읍을 받았더라. 아멘. 저희 주보에 나와 있는 베드로전서 2장 9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명절 설을 잘 지내고 또 수요예배를 서게 됐는데 그래도 수요예배는 늘 항상 부담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벌써 여호수아서 말씀을 매주마다 받은 지가 대략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3400년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지금도 현재에도 변함없이 똑같고 그대로 응답되어지고 또 성취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은 1년 동안 여호수아 21장까지 그 말씀의 흐름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으로도 이 여호수아에서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되어지고 응답되어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하신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레위지파처럼 저희들을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이 친히 택하셔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만이 죄 문제, 사단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을 왕은 아니지만 참왕 되신 그리스도가 그 예수님이 저희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그 왕을 전하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왕 같은 제사장 삼아 주셨고요. 저희를 창세기 3장 문제라는 어둠에서 불러내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 찾아오신 은혜로 저희를 불러내셨습니다. 그것이 교회지요. 그래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생명의 빛 되시고 그리스도의 빛에 들어가 계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왕 같은 선지자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백성들이 애굽에서 또 광야길 40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도 불가능하고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가나안 땅에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 기이한 빛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 기준 하나 때문에 그들을 택하셔서 들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도 비록 여러 가지 어떤 불신앙과 또 상처가 있고, 또 사실 저도 제가 하나님의 그 찾아오신 은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지 않고 말씀 기준으로 충만하지 않고 그 기준인 오직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저도 사실은 제 어머니,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 영적 문제가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사실 지난주 토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얼마나 중요한 교회의 시간표였습니까? 전교인 어린이 겨울 성경학교 주간이었는데 하필 그날 제가 감기에 턱 하고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기로 한 성경학교 현장도 못 가되고 이러면서 막 저 자신을 향해서 막 혈기가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고 노여움을 향해서 저를 향해서 막 칼을 이렇게 들여대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나는 불가능한 존재구나. 아무리 레이지파로 하나님이 택하셨어도 하나님의 그 연합하시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그 존재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이지파에게 이 축복과 성읍, 이 분배라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셨죠. 사실상 이 레이지파 속에는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축복과 열세 지파가 받은 성읍의 축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그 첫째 부인이었던 레아가 그렇게 야곱을 사랑해서 연합하길 원했는데 사실 연합은 했죠. 그래서 첫째 아이를 낳았는데도 그 아이의 이름도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지 못한 그 괴로움을 들으셨다. 그래서 둘째를 낳게 되었는데도 그 둘째 역시도 남편이 나와 함께 아이를 낳았지만 여전히 나를 라헬보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둘째 이름부터 사랑받지 못하셔서 하나님이 돌보시겠다라는 그 시므온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또 셋째를 낳았는데도 지금부터 이제는 남편이 나와 연합하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짓게 된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와 연합하셨고 하나님의 생명과 내가 연합된 존재로 모든 사람을 이 십자가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나를, 성도와 성도 사이를 연합하는 이 축복을 다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영적 연합의 축복을 못 누린다면 계속 인간적인, 채워지지 않는 육신적인 사랑을 갈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어머니의 상처, 사실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 야곱에게도 이런 불신앙의 성향과 상처가 그대로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레이에게도 전달되어서 생명을 보호하는 칼을 가지고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딥나 세컨 하나 때문에 그들에겐 복음이 있었거든요. 그 복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살리고, 그래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면 되는데, 속아서 결국에는 그런 잔인한 맹렬한 분기와 혹독한 노여움이 그대로 사단에게 속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아론과 모세라는 이 복음 명문가의 시작이 되는 그런 두 인물이 나왔죠. 근데 사실 모세가 복음 명문가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모세오경을 썼지만 모세는 그 노예 백성으로 속국되어서 부모님이 계신데도 다른 나라에 입양하러 간, 그래서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그런 입양아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그가 사람을 죽였지만 그도 애굽의 왕자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애굽법을 어겼어도 왕자의 특권이 있기 때문에 지명수배 받아서 살인자로 도망가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도망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 도피성이 있는 것 같아서 도망갔는데 거기에서 그럼 남자 몫을 했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서도 이드로 장로 밑에서 처가살이하면서
밤낮으로 24시 장인의 양을 치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가시떨기나무 가운데 타지 않는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는데도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여서 할 수 없습니다.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않냐? 그런데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 이 모세를 그리스도에 찾아오신 이 은혜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복음 명문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의 형 아론은 어떻습니까? 아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모세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사이를 못 기다려가지고 그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백성들과 함께 우상을 숭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것을 친다면, 십계명에 나와 있는 대로 이계명대로 친다면 복음의 명문가가 아니라 멸절의 명문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 부활 생명되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시는, 우리를 기이한 빛으로 불러내신 그 그리스도가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인간적인 육신적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복음의 명문가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저희 렘넌트들이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는 그 광야길 40년 다 가고 나서 모압 평지 앞에서 큰 문제가 있었죠. 다 왔습니다. 40년 광야길을 다 와서 그 비스가산에서 요단강을 바라보고 지중해를 바라보고 가나안 땅 동서남북을 다 바라보는 그곳에서 갑자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그 질투심, 이 죽도록 사랑하신 이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 일을 보면서 뭐라 하셨냐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였느니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마음에 품고 복음운동, 말씀운동, 생명운동한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이 실로에 세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2절에 보면 가나안 땅 실로에서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에 바로 성막인 회막, 이 교회가 있었죠. 여기에서 그 성막 기구들과 부속품들을 관리하고 그것을 짊어지고 펴야 될 때 펴고 접어야 될 때 접는, 그래서 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관리하는 그런 축복을 이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또 움직일 때는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아무나 언약궤를 멜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는, 요단강가에 먼저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매 주일마다 저희들에게 한 주간의 언약궤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 마음으로 메고 진리 헤어리띠로 동여 메고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레이지파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 메고 행진하고 진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매주마다 날마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축복을 주셨어요. 사실 이것이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축복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12지파고 레이지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그 성막 안에, 성소 안에, 지성소 안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지 않았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희들을 이 시대의 영적 레인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피값 주고 사시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운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언약궤를 듣고 언약궤를 짊어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 내 마음에 계신 것 하나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께서 전도학교 시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소제사장이 된 것이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대의 미래의 소제사장입니다. 참 대제사장 되신
그 기이한 빛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내어 주셔서 그 생명 속에 들어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안내하는 소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저희들을 삼아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작년 12월 달에 정운성 목사님이 저한테 그 정학순 권사님과 정감회 권사님 차량 운양을 좀 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10시에서 9시 50분에 덕청 지역 이제 차량 운행이 있어서 좀 빠듯하지 않을까 싶어서 조금 저거 했는데 막상 이렇게 제가 한 지금 3개월 정도 하니까 너무나 저한테 좋은 거예요. 일단 감사하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이렇게 운행하라 이렇게 가면서 권사님 만나고 모시고 오면 영적으로 힘이 나고 뿌듯하고 이게 짐이 아니고 일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서 복음 명문가의 응답을 누리고 이것이 큰 일만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작은 일부터 내가 실로에 세운 해막과 성막과 이 국보 땅에 세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편에서는 나를 질투하셔서 죽도록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편에서는 작은 일이구나 그러면서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레이지파에게 축복을 주셨는데요. 또 성읍, 이 분배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이 레이지파에게는 기업도 없고 분깃도 없다. 왜냐? 오직 하나님이 기업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럼 다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제가 아시다시피 잘 못 누리잖아요. 못 누려도 끝난 것입니다. 잘 누리면 좋겠지만 그래도 끝난 것이고 성공했어도 끝난 것이고 실패했어도 끝난 것이고 역사가 있어도 끝난 것이고 역사가 없어도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레이지파입니다. 누가 뭐래도 이 시대에, 이 지역에, 이 민족에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없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 피 묻은 복음으로 하나님과 연합하게 하는 이 주역인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런 렘넌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다 이루신 축복. 골로새 2장 3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생명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이들이 요구하지도 않았잖아요. 오늘 보면은 그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12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실로에 나와서 말하는데 다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7년 전에 모세에게 명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 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이게 다였습니다. 이게 다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왜 12지파처럼 지적도를 그려주지 않고 땅을 그려서 주지 않습니까? 므낫세 지파는 2군데 땅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땅이 없이 거주할 성읍과 목초지만 줬습니까? 그러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하지 않고 7년 전에 모세가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목초지와 거주할 성읍만 주옵소서. 왜냐? 하나님이 오직의 기업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12지파가 많이 받은 사람은 많게, 적게 받은 사람은 적게 분배해서 도피성 6개와 그들이 거주할 성읍 42개, 그래서 48개 동요단 서유단의 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11조가 좀 생각났습니다. 목사님이 또 전도학교 때 11조 말씀하셨는데 저도 11조를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면서 세금 전 11조를 드릴 것인가, 세금 후 11조를 드릴 것인가, 이게 지금까지의 기도 제목이고 고민이거든요. 물론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세금 후에 드립니다. 세금을 제한 거. 왜냐하면 그게 나중에 보험이 돼서 또 제가 연금 받으면 연금을 통해서 11조를 드릴 게 많기 때문에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믿음대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레이가 3명의 아들을 낳았죠. 3명의 아들을 낳아서 그 3명의 아들 중에 4 가문이 지금 땅을 받는데요.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아론 이 가문을 먼저 챙겨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론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간 그 시간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서 숭배하는 그걸 말리지 못하고 함께 거기에 흘러가 가지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그런 거 생각하면은 그죠? 동해 복수법에 의해서 40년이 지났어도 용서받을 수 없고 해결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레이의 첫째 게르손이 있고 또 그와 고아 자손 중에 모세가 있는데, 아론에게 먼저 열세 성읍이나 되는 그 거주할 곳과 목초지를 준 것입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인간적으로 낫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했었는데 뭐가 낫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 누군가는 이 실로에 세운 회막에서, 장차 예루살렘에 세워질 그 성전에서, 국보탕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서, 누군가는 현장에 있는 중직자분들과 렘넌트들은 기도하는 것과 등불 피우는 것과 24시 향을 켜는 것을 지속할 수 없고 그거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언약궤를 메고 현장 살리는 현장 사령관으로 레위 지파로 파송하셨기 때문에 누군가는 교회의 등불을 발표해야 되고 향로를 피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 지파로, 그 가문으로 하나님이 아론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누가 낫다 낫다 그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복음과 세계복음화의 비전 때문에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오후 때 저희가 받은 말씀입니다. 전교인 공동체 되어 렘넌트의 한, 어린이 한을 가지고 겨울 성경학교 하는 이 꿈을 말씀하셨습니다. 2002년도에 히딩크 감독이 꿈은 이루어진다 그랬는데 정말 저희가 4강까지 진출하는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노래인데요. 목사님 그 동영상에도 나오는 가수 인순이 씨가 부른 노래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그 꿈이 이루어졌거든요. 본인이 TCK였는데 한국 땅에서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가진 꿈은 그런 꿈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찾아오신 이 은혜의 대속의 복음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와 성도와 성도를 연합시키는 이 꿈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다면 복음 명문가가 되게 하실 것이고, 그것 때문에 복음 명문가가 필요치 않다면 그렇게 안 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이 꿈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어린이를 향한 하나님의 이 꿈, 이 계획을 이루실 것입니다. 이것이 기준입니다. 이것이 새생명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정체성이고 기준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나온 것처럼 저희들이 작년에 시작할 때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시작이라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저희 렘넌트들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올해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실천, 왜? 한 단계, 한 발, 샵으로 더 반발자국 나갈 수 있는 그 힘이, 말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얼마나 질투하셨는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십자가에서 죽도록 사랑하지 않으시면 안 됐던 겁니다. 이게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려고 죽도록 사랑하신 이 사랑을 은혜로 믿게 된 거, 그거 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준비하시고 이루시는 것을 확인케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8장 1절로 14절에 있는 것처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사자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아무도 업신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자격을 부여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자격이 있다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복음의 명문가의 응답 누리는 것, 실로에 세운 해막에서 소제사장의 응답을 누리는 것, 그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연자맷돌 메고, 저도 사실 많이 빠뜨렸습니다. 제 자신을 놓고도 하루에 몇 번도 연자맷돌 메고 그 1톤이나 나가는 걸 메고 태평양 앞바다에 스스로 빠지고, 함께 같이 사는 사람 또 빠뜨리고, 나오면 또 머리 집어넣어서 또 빠뜨리고, 저로 인해서 길 잃는 양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17장 15절에도 하나님이 지금까지 큰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고 큰 권능이 있게 하셨은지요, 너희 말대로 에브라임 산지가 그 땅이 좁으니까 그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거인이 있는 그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개간하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작년 한 해, 아니 교회 28주년 동안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계속 말씀을 통해서 개간하는 역사를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저희들을 여술은 삼아 주셨어요. 다른 것 때문에 여술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그 팔베개가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그 영광의 칼과 돕는 방패가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자,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여수론의 축복을, 이스라엘의 축복, 참 행복한 사람,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이 일 때문에 하나님은 전교인을 요원화하는, 제자화하는, 개인화하는 응답을 허락하셨는데요, 저는 목사님께서 그 청년부 미션홈에서 말씀하셨던 이 단어가 아직도 떠나가지 않습니다. 예. 일식오찬, 날마다 한 장의 성경을 읽고 거기에서 이 5가지 찬인, 생명, 그 기준인 오직 그리스도, 그 목적 생명, 그 비전인 세계고마,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과 성취를 따라 되어진다. 이 일식오찬, 이것이 나를, 모든 교인을 개인화하고 복음화하고 제자화하는 길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미래에 어린아이가 모든 것이다. 이 속에는 교회의 미래, 국가의 미래, 시대의 미래, 세계의 미래, 그리고 지역의 미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중국에 조금 있어봤지만, 사실 중국이 산화 제한 정책을 하고 있지만 중국의 인구도 고령화되어지고 있고 이렇게 삼각형이 아니라 역삼각형이 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유물 사관에 있는 그 나라조차도 미래를 생각하니까 어린이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산화 제한을 풀어서 한 가정에 1명 이상을 낳게 하는, 어쩔 수 없죠. 왜냐, 하나님은 창세기 1장 28절에 모든 나라, 모든 땅이 생육하며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흐름을 어떤 나라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리고 저희들에게 시스템을 이미 주셨습니다. 선교원, 그렇죠?
금요일 날 또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금요일 날 새롭게 시작하는 뉴 라이프 랩넌트 서밋 스쿨이라는 새 생명 서밋 랩넌트 서밋 스쿨을 주셨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에바다를 주셨습니다. 여기 드림홈과 또 리더홈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동센터를, 그러면서 거제 또 RLS를 어린이 성경학교, 어린이 생명운동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이미 허락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결국에는 큰 교회만이 갖추고 있는 것인데, 사실 저희 다락방 교회에도 또 타교단에도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 교회는 저희 다락방 단체와 타 교단에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큰 교회로 응답받을 수 있는 모든 바탕, 베이스를 다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죠. 자,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또 47개 성경학교 현장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과 성읍의 분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저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전에 저와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입니다. 또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가 아니면 이 시대에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지 않은 이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뿌리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을 이미 그리스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나라 천국 가기 전에 내 마음속에 이루어진 거룩한 나라를 누리는 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네이지파의 축복이요 성읍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이 배경을 누리면서 저희들은 47개 성경학교 시스템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사실 올해 1월 달에는 33군데로 시작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달 만에 34군데로 더 확장해 주셨는데요. 그것이 2달 만에 41군데로, 목사님께서 주보를 쓰실 때 41군데로, 그래서 인쇄소에서 41군데로 나왔는데 주일날 저희가 주보를 받을 때 하나님이 더 확장해 주셔서 47군데가 돼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올 여름에 배가의 축복을 주시고 결국에는 더 확장된 50주년의 비전, 그때까지 1천 성경학교의 말씀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 후속 캠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34개 구역에서 이 구역 예배를 드리는 것이, 시작하는 것이 뭐 이미 인도받고 응답받고 계시지만요, 시작이고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의 전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도 오늘 이렇게 26구역 구역 예배를 다녀왔는데요, 제가 너무나도 모르던 것을 또 발견하게 되었고, 기도 내용이 나오고 또 랩넌트 또 성도님들을 이렇게 또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람만 봐도 그 안에 너무나도 많은 그 응답의 거리들이 있고 기도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설도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길전 우사님하고 최전 우사님하고 삼덕초등학교를 이렇게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삼덕초등학교를 갔다가 그 옆에 보면은 그 사상
박물관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새로 지어진 건물이었는데 이렇게 유럽식으로 해서 3층 건물이었는데 너무나도 이렇게 깔끔하고, 근데 그곳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어린이도 만나고 거기서 이렇게 다락방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이 시설의 응답을 항구적인 참 실로가 오실 때까지, 세계복음화 될 때까지 그런 장소를 응답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길갈에 세운, 실로에 세운, 예루살렘에 세운, 또 요단 동편과 서편에 세운 6개의 도피성과 42개의 그 거주지와 목초지를 하나님이 이미 준비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그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매일 전교인 성경학교의 응답을 받는데, 먼저 나를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수요예배했을 때 느껴지시겠지만, 또 제가 안 그런 척하지만 많이 떨립니다. 많이 떨리고요. 그러니까 벌써 정 목사님이 이렇게 지난주 수요일 하시고 나면 전 그 다음부터 바로 이렇게 긴장이 되거든요. 부담도 되고. 그러면 저는 그 주간에는 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더 그리스도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제 다리는 떨리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생명의 능력으로 저를 붙잡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나를 집중하는 것이 먼저 나를 살리는 그런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주보 말씀 이거 읽고 또 쓰고 날마다 묵상하고, 저도 보면 제가 이제 화요일 날이 이렇게 휴무일이라서 거의 화요일 날은 제가 런닝구 바람으로 그냥 집에 퍼져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틀립니다. 하는 날과 안 하는 날이 너무나 저의 영적 상태가 다르고 마음이 달라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날마다 이 성경 읽기 한 장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장할 수 있는 길을 주셨고요. 또 암송, 단순히 저처럼 숙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를 되새김질하고 또 기준화시키고 각인시키는 그런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속할 시스템, 누가 뭐래도 사람이겠죠.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 모세와 아론과 같은 사람, 여호수아 같은 사람, 레위지파 같은 사람, 갈렙과 같은 사람, 그런 참 기준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바로 모든 백성이 복종하는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시스템 중에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있으면 시간의 문제도 해결되고, 또 이런 사람이 있으면 장소의 문제도 죄다 해결되는 그런 응답을 받게 되어 있겠죠. 자,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교회에 25주년의 비전을 주신 게 어제 같은데요. 이것이 더 확장된 또 50주년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확장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25주년에 끝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 보실 때 또 50주년 정도는 돼야지 이 전교인 어린이 성경학교의 응답, 1천 성경학교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1만 성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3천 제자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500 지교의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20개국의 선교지의 목초지의 응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더 확장된 비전의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고 그거 계신 거 하나 때문에 그거 믿으면 누리면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가 이 시대의 레위지파구나, 내가 이 시대의 왕같은 선지자고, 내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하나님과 연합한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 명문가 삼아주시고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성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레위지파의 축복과 성읍을 분배받은 자다. 이 말씀을 확신하시면서 이 응답을 누리시게 되기를, 더 누리시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정 목사님, 모든 부교육자분들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이사님, 그리고 새가족들과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또 증인으로 날마다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일 강단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눌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 기준 위에 설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는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미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연합한 자의 축복을 주시고 저희들을 복음 때문에, 생명운동 때문에, 렘넌트 운동 때문에, 전교인 겨울 성경학교와 여름 성경학교 때문에 모세와 아론처럼 복음 논문가로 불러주시고 실로에 세운 해마, 이 국보 땅에 세운 교회를 위하여 성전의 일을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매주마다 주시는 언약궤를 메고 앞서가며 무장한 자로